전도는 우리 같은 지역에서 또 같은 언어나 같은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다른 민족에게, 보통 이제 멀리 가서 이방 족속, 이방 문화에 들어가서 타 문화권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른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교의 개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선교하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듯이 또 혹은 서신서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이끄셔서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은 성경 구약의 모든 언약이 결국 선교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땅끝에 있는 모든 언어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구약 성경 구석구석에 선교에 대한 개념, 모든 열방, 모든 언어, 모든 이방 족속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아브라함은 장자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자녀들,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애굽이 그냥 세상이고 정죄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결국 애굽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암몬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알도록 이스라엘이 하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올 때에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할례 언약이죠. 여성들은 신앙을 고백하도록 했어요. 믿음을 고백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 구원으로 들어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속들 가운데 이방인들, 그런 하인들도 아브라함의 구원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 할례를 같이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옴으로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라합이나 다말처럼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다 지파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고요. 결국 그 가문 속에, 그 계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게 되어지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요.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가운데 열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그것도 유다 지파에 들어오고요, 왕가의 증조모가 되어졌던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압 자기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이 섬겼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요, 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기의 시모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선택하고 그 길로 나왔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겠다, 이 신앙 고백이죠. 어머니를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까지는 내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내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리고 그 남은 삶이 뭡니까?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헌신으로, 희생으로 시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요. 그 탐 문화권에 들어와서 그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삶으로 증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여 시어머니에 대한 그런 지극정성 그리고 성실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그 한 여인, 그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반열 가운데 불러주시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계획 가운데 그를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이 구약시대에 기업 물을 자라는 이런 또 이 언약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가 이렇게 유다 지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요. 거기에 장로 10명을 부르고요. 또 백성들을 불러서 그 자기의 기업 물을 자에 의무를 다하려고 그렇게 확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성문은 보통 성문에 있는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여러 소송들이나 또 이 난해한 이런 일들에 대한 재판이 열려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성문에 가서 자신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룻과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고 증거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때마침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 아무겔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부르고요. 네가 원하면은 모압 여인 룻 그리고 그의 시모 나오미 그리고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론의 기업을 네가 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이득이 없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생각하지도 않고요.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으지 않겠다. 네가 물어라 하면서 이렇게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보아스는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요. 자기가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멜렉 그리고 기련과 말론 이 죽은 자의 모든 것을 그들의 이름으로 기업이 전개되어지도록 계승되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기업 물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아스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제 언약인 줄 알고 그 책임이죠. 형제에 대한 친족에 대한 헌신이요 희생이요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형제, 죽은 그 친족을 위해서 그 가문이 소멸되어지지 않도록 그 가문이 이렇게 멸절되어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보존하도록 하는 하나의 책임이요 또 형제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이런 손해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의 헌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 기련과 말론의 가문을 있는 그대로 이름이 이어지도록 이렇게 헌신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룻이 유다 지파에 속하여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도 감동하시고요. 보아스의 마음도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히 사람의 이익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자신들의 그런 유불리에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룻의 그런 마음,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보아스의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서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이렇게 큰 일을 당했던 시모 나오미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이런 잔치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끊어졌던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어지죠. 무엇으로요? 영원히 기업 물을 자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구속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은혜로 거저 들어오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 가운데 룻이 부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가운데 초청을 받고 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룻의 아들을 놓죠. 아들이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놓는 것을 통해서 온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쫓아가서 칭찬하고 축하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나오미에게 건네주고요. 나오미는 그 아이를 안고 그 기쁨, 그 감격, 그 위로함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룻에게 주시고 또 나오미에게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오벳이 결국 누구의 할아버지가 됩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오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룻은 그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이 룻 이방 여인이 그 다윗 왕가의 계보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 우리 다말이나 라합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온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이방,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요 큰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확인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열방과 모든 언어, 모든 민족을 향하여 우리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결혼 중개자, 모든 이방인들,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모셔오는 이와 같은 중개자 역할들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그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모세를 불러주시고 또 다윗을 불러주시는 이 구원의 모든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확인토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룻처럼 또 다말이나 라합처럼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계보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요 또 은혜의 표징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과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가야 하고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또 머무르지만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흩어져 또 많은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들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고 확인하며 마음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